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가. 기다리는 영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충만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랑의 표본의 길로 충만히 온전케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되어지는 아름다운 길을 천국의 순례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4장 21절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예화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욥기를 강해를 계속 하기 때문에 본문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말만 계속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요. 제목을 가지면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된 공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옳은 길을 걸어가자는 그런 취지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욥기 34장 21절로 30절 말씀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34장) 21절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소할 것이 없이 겪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하시고 그들을 밤사이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시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꼴감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시편 139편 1절로 4절 말씀도 하나님의 감찰의 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의 공의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생명이 되시는 그 길로 당신이 스스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시험하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나갔을 때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이제 그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막 깔리니까 빨리 찾아가고 빨리 가요. 마태복음 8장 27절로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지금 잘못 표기가 했는지 이상하네. 틀림없이 그 자리에 했는데 예수님이
마가복음이었나? 참. 헷갈려가지고. 마가복음이었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무엇이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하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엘리후가 첫 번에 욥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 주권과 그분에 대한 그 뜻으로 시작하여서 출발이 그럴싸하면서 굉장히 공감을 이루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갈수록 보면 이 엘리후도 못과 같이 그 세 친구들과 같이 그 3인방과 같이 누구를?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오류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빙자하여서 지금 욥을 갖다가 계속 정죄하고 그 의의를 갖다가 책잡는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욥기 34장 1절부터 쭉 보면 마지막 절까지 계속 그렇게 돼가는데 오늘 본문을 갖다 잡을 때 21절부터 30절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우리가 참된 공의, 하나님의 참된 공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이 마가복음 8장 27절 38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이 대화가 무슨 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는 대화는 지금 밖에 나가서 그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제자들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열어가는 과정에 지금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하는 이 일의 참 뜻이 무엇인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말리고 나타나서 어째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을 모르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뜻은 뭡니까?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작정하셨던 공의다라고 지금 이렇게 역설하시는 부분이 마가복음 8장의 27절 38절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표대를 잡아갖고 잘못 가고 있다. 너희가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게 아버지의 공의인데 그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뭘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12제자의 착각은 똑같은 착각이다.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땀 흘리며 그렇게 배우고 다니고 같이 일을 하고 다니는가? 옳게 분별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그걸 올바로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자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그 대단한 어떤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높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린다고 해서 그분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깊은 경륜과 지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잘못 가는 길을 가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주권으로서 온 세계 창조주로서 온 세계의 주인인 것을 나타내면서 시작이 되어지는데,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태어난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만 찬양하고 그분만을 신으로 섬기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것으로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겸손을 드러내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걸음마예요. 첫 걸음마. 그런데 그분이 이 창조 안에서 지금 왜 인류와 함께 공유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뭔가 자신의 의욕을 대화를 이루면서 뭔가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한 원초의 지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그 자신의 독생자 되시는 그 말씀, 그분과 함께 그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을 지금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혀서 그 불완전을 향한 사랑의 구속을 작정하시고 내려보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불완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구속의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의 역사, 십자가를 지심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그거를 이루게 하시고 그거를 위하여서 독생자 되시는 그분이 사람 몸으로 입고서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그 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서 계속 일륜적으로 같이 주고받고 바라보면서 왕과 어떤 관계성으로 호흡하면서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메시아를 되기를 원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12제자의 모습을 지금 예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드리는 일인데 이 일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너희 인류를 위한 죽음이다, 대속이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그 저주의 대속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 완성은 뭐예요? 결국에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신의 사랑으로 인류를 갖다가 품으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배신을 하고 떠나간
불완전한 물질계의 현상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완전하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것이 뭡니까? 죄인을 향하여 죽기까지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곱하기 사랑. 거기에 뭐예요? 재료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이것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완성, 이것을 이루는 것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인생들은 다 똑같이 엘리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엘리후처럼 생각하는 그런 문제점이 그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갖다가 잘못 바라봐주는 시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깨닫게 하는 그 작업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 뭡니까? 십자가의 그 모든 사랑의 구속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요, 그 공의를 깨닫는데 우리가 뭐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함께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과 함께 하여야만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의 진리 가운데로 온전케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는데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인 것을 누가 이거를 갖다가 완성을 이룹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역사로 그것을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방법이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대신하게 하셔서 우리를 죽음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작업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다. 그 공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그 공의는 채찍이 아니라 감싸는 것이요, 그 공의는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가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일,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것밖에 없어. 그것밖에. 다른 거 다 가지고 예수를 쫓아다녀도 예수를 만날 수 없어.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을 목표로 하여서 예수를 따라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엄청 쉽죠.
그래서 천국이야. 천국은 깐난아기들도 영이 열려있으면 다 알아듣는다니까. 천국방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저렇게 잠을 자도 알아들어. 저렇게 잠을 자도. 이따 물어보면 다 알아들을 거야. 다 대답할 거야. 그죠?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영몽을 꾸듯이 잠을 자면서도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계속 눈이 막 까마져가고 감당을 못해. 그런데도 영의 귀는 열려있어서 계속 들으면서 깨닫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무지무지게 쉬워요. 세상 것보다 더 훨씬 쉬워요. 세상은 살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만 뜨면 그냥 경쟁이고, 눈만 뜨면 전쟁이고, 눈만 뜨면 그냥 침투고 막 이런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행복해.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접점이 어떤 접점이야? 예배와 기도와 찬미. 이 접점만 떠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계속 우리는 이어져가고 올라가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드리고, 그 공의를 향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막 가깝게 나아가는 게 뭐예요? 말씀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들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사명은 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같이 이끌어가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나고, 그 공의와 같이 접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의 신앙의 순례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5장입니다. 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이 세상에 살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속의 은총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하여 더 한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공의를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온 인류 주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대전염에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는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광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